말씀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6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 강단 한편에는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이 오래도록 걸려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잖아요.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두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이하의 언약궤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속에 4,000명의 병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졌는가?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언약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당시에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컸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또 2장 12절에는요. 행실이 나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우리가요. 당신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행실이 나빠질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빠르게 돌이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아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아버지가 사사이면서 그거에 따라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사를 드림에도 이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패하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무슨 성경 퀴즈 대하면 항상 이거를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법궤의 법궤,
이 덮는 그 덮개 위에 두 그룹 사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것은 쉬운 자예요. 뭘 뜻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니 언약궤를 지키는 자도 없고 섬기는 자도 없고 경외하는 자도 없고, 언약궤는 전리품 중 하나의 모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쉬운 자가 있는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그냥 전쟁 중에 얻어진 전리품에 불과한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 이하를 살피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어디다 뒀냐? 아스도세에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 앞에다가 두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요, 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목도 나가고 팔도 나가고 몸뚱이만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악한 독창이 그 지역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큰 재앙이 아스돗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모여가지고요, 의논한 후에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가드에도 독한 독종이 임하였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이곳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해서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네 성읍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언약궤를 있던 곳, 이스라엘 곳으로 보내자. 유다 지경으로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지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도 없어요. 경외하는 자도 없어요. 언약궤를 돌보는 자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유대 지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산중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있게 돼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장막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가는데, 그런데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법궤를 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구별된 사람들이 힘들어도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사가,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우사도 죽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요, 두려워서 내 장막에 가져오지 마라, 옮겨오지 마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복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는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장막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권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권리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 최종적 결정 권력이며 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이고 외적으로는 외부의 전혀 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온전한 독립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왜 아파했습니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외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가 제2차 연평해전 주기였죠. 왜 그들이 싸우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바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주권을 풀어 적용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섭리와 영광은 사람이나 어느 무엇에 의해 더해지거나 보호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이 얘기가 뭔가?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더 대단해지거나 더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이 좀 있다 하고 은사가 좀 있다 하고 뭔가 좀 안다 하면은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은 내 잘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뛰어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본사는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수시로 원망합니다. 뭐 조금만 안 좋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자신의 그 자세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 원망, 그리고 한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의 인간은요, 사실 살펴보면요, 첫사람 아담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이요, 하와가요, 왜 범죄하였습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전까지는 선악과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미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뱀 사탄이 미혹을 하니,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하와와 아담만이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뭔가 할 만하면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라는 신분으로 활동하는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저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그 류를 따라가는 분이 없는 줄 알지만은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뭐 변명을 해요. 교단에서, 교회들에서 다 비판을 하고 이단으로 정죄도 하고, 그건 왜냐하면 진짜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그랬더니 변명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이거 한 번만이 아니에요. 뭐냐? 정작 목사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로마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그맨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쁜 의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해도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개그를 해도 된다. 웃겨도 된다. 나쁜 의도만 아니면. 사람들은 공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아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가장 큰 겸손으로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요, 마음과 육신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블레셋에 가가지고는요, 침 질질 흘리면서 어리상자의 모양으로 빠져나오기도 했고요. 또 사울왕은 항상 그를 쫓으면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이 비참할 때가 언제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일 것입니다. 아니, 다른 이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보면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외면당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역을 꿈꾸면서요, 4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에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모양은 처참하였어요.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건너편에서요 다윗을 조롱하면서 쫓아와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놀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요 돌을 던지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어요. 모사가 있었어요. 그의 전략은 뛰어나고 치밀했으며 악하고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탈환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가 아니라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이에 관해서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난지,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알려주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한 자가 바로 압살롬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상황이나 전세를 전환할 만한 뛰어난 책사나 용맹스러운 군사 또는 충직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직 의지해야 할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압살롬에게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모사 아히도벨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사독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부족처럼 식물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왜요? 하나님의 결정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는 자는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어떤 피해의식이나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운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밝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법궤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내가 다시 갈 것이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요, 친구 후세가 옷을 찢고 자기의 친구 다윗 왕이 그런 모습으로 오니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까는 옷을 찢고 흙을 뿌리면서 슬퍼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요, 후세에게, 친구 후세에게 너도 압살롬 옆으로 가라. 그러면 아히도벨이 꾀를 낼 때에 그럴 때에 네가 막을 수 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거의 승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다윗 왕을 죽여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을 죽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압살롬에게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 제안대로 했으면요, 다윗 왕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누구에게 묻냐?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후세가 그 계략을 들어보니까요, 그 계략대로 하면은 다윗 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그때 오히려 압살롬이 망하는 계획을 주장합니다. 이에 압살롬은 후세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따르는 사람들요, 아히도벨이 아니라 이 후세의 말이 이 계획은 후세의 계획이 훨씬 좋습니다. 더 마땅합니다 하고 지지를 보냈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은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리쳐지고 오히려 후세의 계획, 압살롬을 망하게 하는 후세의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아히도벨이 이 과정에서 뭘 깨달았겠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구나.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요, 알았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중간에 혼자 그곳을 떠나서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뭐예요?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매어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문제는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세의 계략을 쫓았던 압살롬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구해야죠.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기도해야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나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뭐부터 출발합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신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바꿔서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찾고 기도한다면은, 그렇다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대상을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시편 3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요. 아니, 천만인이 나 하나를 둘러싸면 죽이려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고 얼마나 정을망의 깊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따르는 자,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서 긍휼의 손만이 아니라 복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 자주 나누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많이 쓰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신앙을 이끌었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 내가 구제도 열심히 하지,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지, 내가 안식일도 지키지. 얼마나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내보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은 모습은요, 사람들을 향해 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철저한 자기들을 위한 계산 속에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율법과 유전과 규례, 즉 외식에 갇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따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습니까? 호칭은 똑같아도 달라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살아계신 영원한
창조주,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소개했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때의 목사님들이 아브라함 링컨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 그리고 주 주권 가운데 의지하는 자,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자, 그곳에 서 있는 자, 그곳에서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 가운데, 일주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봅니까? 그런데 그것에 앞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이도벨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어려운 순간, 어려운 어떤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후손에까지 이르러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각 심령과 또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소중한 것 가운데에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